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엘리가 매우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걸 들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하는데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 살 정도면 매우 늙은 건가요? 여러분은 아직은 아니시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가 숨을 거둘 때의 나이가 98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2장과 그 4장의 이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면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때의 나이가 언제인가, 몇 살인가 이제 추적할 수 있을 텐데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가 들은 엘리의 아들들의 그 온 이스라엘에게 행했다고 하는 모든 일은 아마도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엘리의 아들들이 사환을 시켜서 제사장의 몫을 강탈하다시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행하는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답니다. 제사장은 다남자였어요, 당시에요.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마도 청소나 바느질이나 떡을 굽는 일,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 여인들과 동침한 것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강제로 이루어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엘리는 이 일을 악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언제부터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가 매우 늙을 때까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봐야 합니다.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엘리가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고 있구나. 엘리가 아들들을 꾸짖은 거죠. 야단친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한 걸까요? 뭐 하지 말라고 했으면 됐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어? 뭐 더 할 게 있을까요? 말 안 듣는 자식 때려서라도 맞은 말 듣나요? 엘리의 아들들이 반복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것은 엘리의 잘못일까요? 그 자식이 잘못하는 건 다 부모의 잘못이지.
그렇습니까? 부모가 의로우면 그 자녀도 의로운가요? 부모가 성결하면 그 자녀도 깨끗합니까?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그 자녀도 그렇습니까? 아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추궁하는 건 정당한가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그럼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 부모를 나무래야지. 그런가요? 부모는 평생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들리는 한 가지 속담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는 이런 속담을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누구 이가 시죠? 아버지가 시죠. 아들이 신 포도를 먹으면 누구 이가 시죠? 아들 이가 시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들한테 잘못을 추궁하지도 말고, 아들이 잘못했다고 그 죄를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묻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했으면 그게 뭐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에게 죄를 묻고,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들에게 죄를 물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꾸짖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다 자녀를 키우신 우리 부모님들 말씀 좀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이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본 백성들 가운데,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였네, 저렇게 막 이렇게 강탈하다시피 하고 저래도 되는 거였네, 아니 뭐 제사장이 저렇게 하는데 일반 백성인 나야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제사장도 저러는데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는 백성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엘리의 아들들의 그 행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계시면 제사장이 저럴 수 있어? 제사장이 저러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두시지?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빠뜨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더 나올 수 있지? 그게 낫대요,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은 이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뭐 빠지고 뭐 이러는 게 실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실족사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실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믿음을 버리면 영혼 육이 다 죽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육체만 죽게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 육이 다 죽느니 차라리 육만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죠.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영향을 끼쳐요. 나의 선한 삶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의 악한 삶은 이웃에게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뭐 끼치려고 끼쳤나?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 영향을 받아요. 선을 행하면 나 혼자 그냥 선을 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나 혼자 악을 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향을 받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들의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까지 신경을 쓰고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내 할 바 하고 그는 그 할 바 하면 되지. 나의 이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걸 내가 왜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형편을,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웃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려하래요. 고려하기 싫으면 저기 뭐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될까요? 그럼 영향을 안 받을까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생명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브라질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저 남미에 있는 브라질의 나비들이 날갯짓을 하면 저 위쪽에 있는 텍사스의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북극의 얼음이 녹았는데, 그죠? 북극의 얼음이 녹았을 뿐인데 태평양의 해수면이 올라가고 생태계가 붕괴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납니다. 폭염과 폭우와 폭설과 슈퍼 태풍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니 그 북극의 얼음 녹은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니까 전 세계가 긴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기쁘세요?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기쁜 이유는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세계를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기뻐지세요? 내가 뭐 세계를 구하러 뭐 하늘을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하는 나의 작은 어떤 행실 하나가 세계를 살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엘리의 말이 계속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범죄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범죄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세요? 달라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범죄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범죄하고 달라요? 다릅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웃에게 해코지를 했다. 그건 그 사람한테 한 거죠. 하나님한테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가 이 옆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엘리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을 지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너 이 사람에게 죄를 졌구나. 너 이 사람한테 잘못했네. 그러니까 너 이 사람한테 몇 배로 갚아줘.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하시고 판단을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 둘 사이를 중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잘못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서 생긴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시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금 좋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이 둘 사이를 중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보다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둘 사이를 중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그 누군가는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으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이가 어디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께 죄지면 안 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란 이야기죠. 이웃에게 행하는 범죄가 곧 하나님께 행하는 범죄라면 이웃에게도 범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중재할 수 있겠냐? 중재할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 죄짓지 마. 하나님께 죄짓는 거, 사람한테 죄짓는 거는 하나님께 죄짓는 거야. 그러니 이웃에게도 죄짓지 마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죄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은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죄를 짓는 일이야 하면서 이 늙은 아버지가 지금 가슴을 치면서 이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고 있는 아들들에게 더 해야 될 말이 있을까요? 여기서 엘리의 아들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을 좀 보태주시겠어요? 아이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엘리의 아들들은 늙은 아버지의 말을 들을까요? 야, 이제 우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아이고, 이제라도 말 좀 들어야겠다, 이럴까요? 본문은 그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듣지 않는 아들들, 나는 나이 많고 매우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나이가 많아서 매우 늙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 안 듣는 아들들. 뭐 묘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들은 말을 안 들을까요? 아버지가 늙어서 그런 걸까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말을 잘 들었을까요? 어렸을 때는 꾸짖지도 않다가 그냥 귀엽게 봐주기만 하다가 이제 늙고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들들을 보니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번 야단치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이 아들들은 매우 늙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받아들일만 하세요? 지금 아들들이 긴장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기로 정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정하시죠. 노아 시대의 모든 생명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정하세요. 다 죽여야겠다. 아말렉 족속, 이들은 젖먹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다 진멸해야 되겠다. 가축도 살려두면 안 되겠다. 다 죽이기로 정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죽이기로 정하시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죽이기로 정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가기로 정하시고 아수르를 멸하기로 정하시고 바벨론을 멸하기로 정하십니다. 죽이기로 정하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언제나 죽이기로 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그것이 죽음 아닐까요? 사실 우리도 죽이기로 정해진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죽이기로 정해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에 이르는 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연스레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죠. 제사장이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의 아들들, 아버지의 견책과 꾸지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엘리의 아들들, 그들은 살려고 그 길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셔서 막지 않으세요.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둬요. 그렇게 하시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막 막아가지고 너 이 길 가지 마라 그러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게 두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세요.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려고 가는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갑니다. 살려고 살죠, 다.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살려고 삽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갑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면서 죽음의 길을 갑니다. 사사시대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틀린 대로 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다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었어요. 그들이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이 사는 길인 줄 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은 평탄해 보여도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여도 죽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없이 가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굴곡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후 부모를 떠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고아 아닌 고아로 자랐습니다. 젖을 뗐을 때 나이가 많아야 5살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고아 아닌 고아로 자라는 거죠. 거기서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절대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몸소 느끼지 못하고 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성경에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엄마가 1년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갈 때 옷을 지어 갔다는 거 보니 아마 그때 한 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 장애를 가질 확률이 굉장히 크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를 떠나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야. 너는 성막에서 커야 돼. 별로 반항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은 저항도 하지 않고.
저 싫어요. 뭐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상대방과 세상에 대해서 수용적이기보다는 배타적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환경적으로만 보면. 아,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엄마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를 그냥 갖다 버리고, 충분히 사무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버린 부모님과 또 그런 자기를 받아주는 하나님도 원망하려면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나를 갖다 바쳐놓거든. 하나님은 또 나를, 그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믿을만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기는 어렵지만, 뒤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이는 별로 뭐 불안함을 느낀다거나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뭐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충분한 안정감을 누리면서 자란 것 같습니다. 세상과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그렇게 자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사무엘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그 말을 다 들어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 인정하고요. 다 사무엘을 보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동네도 좀 와서 우리 좀 만나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가지고 고아처럼 자란 사무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가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충분히 느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모난 돌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자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랑이 없어도 삽니다. 다른 사랑 갈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다른 사랑을 갈구해야 할 만큼 부족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사랑의 결핍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엘리의 아들들의 삶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 성장했으면 그런 사람 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세상의 논리에 발맞추는 건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논리를 파하는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을 가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때때로 낙심되는 일이 있고 근심에 눌릴 때가 있더라도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면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면서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